언약적 사명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그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전화로 자꾸 전화를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전화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귀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프고 누우시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같이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단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잡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과 개인의 영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이, 내 능력이, 내 지금 환경이 이런데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면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수준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줬죠.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9절 10절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셨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다른 동기가 마음에 담겨 있어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 마음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알면은 그 안에 모든 비밀,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걸 육신을 위해서 이용할 자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안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그만큼 영적으로요, 깨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냐, 현장에서 예배드리냐 똑같이 않냐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가 더 말씀 집중하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너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함께 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단순하게 이 예배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뜰이 돼야 돼요.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거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와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잡아가고 이러면은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기가 위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분들은 이 올해 특별히 2020년대에는 많이 무너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반면에 영적인 우선순위 둔 분들은요, 정말 큰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래 나와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가지도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러나 좋은 밭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열매 맺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유신적 얘기도 되겠지만 사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응답을 진짜로 100배 받아요. 반대로 그걸 무시한 사람은요, 그걸 가치 없게 여긴 사람은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안 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또 예수님이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심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왔는데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을 하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은
그거를 이자로 받을 건데 이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 종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은다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겨가지고 10달란트 있는 게 주시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천 명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지금 따지면 한 10억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10달란트는 한 100억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 10억 되는 돈이거든요. 그걸 맡겼어요.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건요,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큰 겁니다. 영적인 것이 다음 주도 예배 있고 내일도 예배 있고 오늘도 예배 있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인터넷 늘렸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표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신 분은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본문 보기 전에 이 시대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사야가 했던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구약의 복음서로 할 만큼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2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또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150년 후에 이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사실 150년이라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지금 이사야 6장을요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얘기는 그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왕을 걸쳐서 살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는 아무래도 이사야가 굉장히 젊었을 때겠지요. 그때입니다. 근데 역대하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해서 했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니까 이제 마지막에 교만하게 돼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분향을 왕이 자기가 직접 해버려요. 그래서 문두병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 장면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태평 시대를 누리던 때입니다. 이 굉장히 강국의 시대를 누리던 때가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자, 이때에 이사야가요, 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지금 막 전쟁이 들어닥치고 막 위기가 들어닥치고 이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건데,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번지고 이럴 때 막 재앙이 들어닥친다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일 건데, 태평성들을 이루고 전혀 전쟁도 항상 일어났던 이 전쟁이 전혀 그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까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또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므낫세 때 와가지고는 히스기야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래가 죽이죠. 그런 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멸망은 당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한 20년 후에 10년 후에 뭐 그런 재앙이 들어닥치면은 이사야가 인정을 받을 건데, 이사야가 죽고 나서 100년 후거든요. 이 얘기하고 나서는 150년 후고 죽고 나서는 100년 후에
이 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사람들은요, 황당한 얘기예요. 이거 친 아수르파이냐, 이 친 바벨론파 아니냐, 이 친일파이냐 이런 것이처럼 지금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봐야 됩니다. 점쟁이입니까? 미래를 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보는 미래는요, 아주 유치 짬뽕이 미래예요. 맨날 몇 시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상한 얘기. 꼭 안 좋은 거 미래 봐요. 그죠? 그 안 좋은 거를 미래를 보여주니까 그거를 또 안 좋은 걸 좀 덜 안 좋게 만들려고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자가 보는 미래예요. 너 남편 바람 피울 거다. 네 아들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맞는 말이라도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해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에 염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없을 수도 있죠. 뭐 없기 때문에 염려 잡히죠. 그러나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없을 거라는 염려가 더 크거든요. 좀 여유 있어도 나중에 혹시 또 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크거든요. 내가 나이 들면은 이게 이제 까먹어야 되는데 재산을 나중에 비참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도 많아요, 사실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죠,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조금만 문제 와도요, 막 사람들 흔들리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왜? 실패할까봐. 문제도 안 왔는데 문제 올 것 같은 예감만 들어도 사람들은요, 흔들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여러분요, 미래를 봐야지만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응답도 없는데 무슨 이후를 준비하냐? 아닙니다. 응답 받으면은 늦습니다. 로또 당선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요, 막 인생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많은 타락 가운데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로또 해가지고 뭐, 큰 돈도 아니거든요. 요즘 뭐 로또 당선되면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살 정도라고 하는데, 큰 돈도 아닌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타락하고,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이러다가요,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릇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또 그 응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면은요, 당연히 흑암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4가지 랩넌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드웨어적으로 1,000평의 땅을 놓고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제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확신이라는 게 오잖아요. 우리 교회 경제는 10평 땅도 못 삽니다. 여기 땅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죠? 10평 땅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뭐 1,000평을 산다? 꿈도 야무지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래 뭐 응답 안 오겠냐 그지 뭐 나중에 그지. 그 나중에 언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응답이 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응답 오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응답 오기 전에 그럼 1,000평의 땅이 있고 렘넌트 세울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면은, 그러면은 준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실 제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 대형교회가 선교는 거의 못합니다.
대형 교회들 중에 선교원하는 교회는요,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 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못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응답 받을 거예요.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벌 것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줄 거니까요. 그거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세요. 그게 불신자와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응답 줄 거기 때문에. 그릇이 되면 반드시 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이 응답을 먼저 받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이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요, 문제 안 돼요. 다윗도 왕이 될 거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죽음에 쫓겨가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이 전부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셉은요, 경제 배우고요, 정치 배웠잖아요. 왜?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을 되는 그 시간표를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다 배웠다니까요. 아니, 다윗이 그냥 목동에 있다 왕이 되는데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기꾼만 붙잖아요. 근데 핍박 당할 때 진짜 신하들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안 되고요,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못 보면은요, 전부 다 문제는요, 상처로 남습니다. 이걸요, 기회고 응답으로 보려면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사실은 자기 힘으로요, 이스라엘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냐? 아닙니다.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요,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에요, 투성이에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그는요, 별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가요, 가난하게 살면 못 견딥니다. 왕자로 심지어는 자기 대소변까지도요, 다 신하들이 받아주고 뒤처리하는 그 왕자의 신분에 있다가 미디안에 가지고 양이나 치는 자기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통 상처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그게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왔죠. 그래서 분명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과거에 있던 모든 상처는요,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께 묵상하는 비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을 거기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잘 길들여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언약적 사명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보여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기회가 돼요.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도 사명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1번이죠.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거든요. 이 우시아 왕 때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에 스랍 천사가 나타나요. 스랍이라는 뜻은 이게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두 그룹으로 탁 나누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면서요, 하모니를 이루면서요, 찬양을 해요. 이 화답하는 자, 이게 4절에 보면요,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건 서로 두 그룹 모여가지고요, 이쪽에서 부르고 이쪽으로 부르고 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날개가요 6개입니다. 이 천사의 개념을 완전 여기서요 다 보여줍니다. 조그만 애가 날개 달려가는 그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런 리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가치 없고 무슨 기욤둥이 같은 이런 느낌. 천사 날개 6개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 나와요. 두 날개는 눈을 가렸다고 나와요. 그 두 날개는 원래 목적이죠. 날고 있다는 거 나와요. 왜 발을 가렸을까요? 예, 정결함, 깨끗함을 표시하죠. 두 눈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도 못 봐요. 그죠? 그러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요, 땅이 요동하고 연기가 나고 굉장한 강함을 표시하지요. 그러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찬양하고요.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 왜? 내 입술은 부정한 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봤죠? 그때의 스랍 중에 한 명이, 여기는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로 와서 내 입술에 댔다. 이렇게 나옵니다. 숯불을 갖다 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3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7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수준, 상황, 여건, 심지어 여러분 했던 범죄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의무가 되잖아요. 꼭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듯이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받고 이런 수준으로 가잖아요.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누가 골프장에 가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골프 쳐주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뭐 선수들이나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돈 내고 누려요. 즐긴다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돈 받아가면서 먹습니까? 그건 직업인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돈 내고 먹잖아요. 그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예, 누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갔으니까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살인과 나쁜 죄악은 다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죽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한 100배 더 악한 짓을 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게 팔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저는 그런 질문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는데 자살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저는 그런 질문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중간에 조금 과정을 빼뜨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럴 수 없다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범죄 못해요. 연약해서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마음에 작정하고 못해요.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적 질병 때문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안 바뀐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얘기합니까? 자기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구원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단이요 뭘 뺏어갑니까? 확신을 뺏어간다니까요. 네 모양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행동을 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네 습관을 봐라. 되겠어? 그래가지고 뭘 네가 무슨 전도자? 네가 무슨 뭐 딴 사람이 복음 전해? 니나 똑바로 해라. 그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가요 그 그리스도를 끝낸 걸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히 나가지고 이번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요 들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딱 담았어요.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그건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는요 마음에 담긴 게 됩니다. 마음에 안 담긴 기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주문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그 기도를 지속 못 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틀린 것도 담기면은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틀린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지만 응답이 와요. 안 담기면 미안한 얘기지만요. 허황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면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가 꼭 막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때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CCM송에도 이 가지고 찬양도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시냐? 사명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 응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함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다른 걸로 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했잖아요. 이래야지 그 다음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이래야 이제 절대 언약이 보여요. 언약은 모세가 창세기를 지을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괴법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의 성이 될 때까지 그 유무가 같이 있었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기록했다고 얘기할 만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러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든 노인이 돼버렸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면서요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얘기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예요. 그때 희생제사요? 그게 뭔데요? 안 물어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세가 마음 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지도자 인생을 40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사명으로 받아질 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3분의 1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현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현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에 도움이 없이는 안 움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극소수 믿음의 사람 외에는 무조건 육신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병든 자를 많이 도와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병든 자를 살리면은 부흥이 된다라는 얘기를 전우사 때 들었어요. 청년 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동기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도움받기는 부흥되긴 그냥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배신감 당해서 너무 상처에 쌓이기도 했어요. 잘 몰랐죠. 동기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다 주시고 한 1억 주시고 한 10억도 주시고 집 좋은 거 좀 주시고 그러면 갈게요 했으면은 일이 안 되겠죠. 아무 조건 없었어요. 그래야 보여요. 현장이 어떻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긴다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해가지고 많은 걸 대접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존경할 것 같습니까? 천천만의 말씀이요. 육신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도움 안 된다. 육신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건 더 그렇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는 사람 안 말립니다.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너무 냉정하시네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먼저 가려면 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보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기도로 담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예배 다 마칠 때쯤 누가 안 사람 왔다. 나는 그것도 즐거워요. 기쁘고요. 가끔씩 오는데 그거마저 안 온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절대로 그 목사의 마음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가 그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지. 그건 뭐 좋은 동기, 나쁜 동기는 똑같아요. 그건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2020년 살아갈 때 이 시간표에 우리와 함께 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잖아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잔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오죽하면 찬양 안 부른다니까요. 찬양 부르면 울어요, 내가 자꾸. 울보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울고 그러면 보기 민망하더라니까요. 감수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보여, 그냥 그 조치해가지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잖아요. 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요, 우리가 현장은요, 그런 겁니다. 그 길 보는 눈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더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면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해질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요. 이 코로나19가 같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과 기근이요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전 세계는 계속해서 불안을 조종할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요, 이 흑암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4차 산업 시대는 더 정보가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미 다 예언됐던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그거는 몰라서 한 얘기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얘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게 그루터기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라고요. 다 망이고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까지 망하게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걸 붙잡으세요. 거룩한 씨가 뭡니까? 우리 후대?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이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한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거기에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게 숲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 찾아내야 돼요. 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후대 운동하겠다는데 후대들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냥 후대가 아니잖아요. 학부모. 그러니까 태영아, 유아, 유치, 초중고 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를 불러주십시오. 그 학부모들을요. 그래서 2020년 10가정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막 해놓고 막 기도합니다. 꼭 10가정이면 되냐, 12가정이면 안 되고 13가정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거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야 교육자도 세우고요. 그래야 사실은요 빛의 경제도 나오고요. 다 이게 여기 연결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미래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마음에 담기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니까요. 작은 일에 부른다니까요. 중직자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사역자로 부른다니까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의 현장. 그죠? 당연히 따라오는 재앙. 그래도 거기에는 숨겨놓은 제자와 렘넌트가 있다. 그거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될 미래입니다. 미래는요, 갑자기 하다가 깨닫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원론적으로 정해졌고요. 세계복음화, 제자, 렘넌트, 시스템 정해졌고요. 내가 할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내가 할 제자예요. 내가 찾을 제자 렘넌트예요. 내가 응답 누릴 시스템과 헌신이에요. 그게 보여져요. 그거 보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으로 딱 다가와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그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많은 경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경제는 따로 생겨서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이 8월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 사명기도 이사에게 주셨던 동일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미래를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